여러 바쁜 일을 지키시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신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 나와 국가 그리고 모두 잘 되는 길, 건강경에 답이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그 건강경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 생활에 얼마나 아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불자시라면은 건강경 대개는 한두 번 정도 읽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의 소유경전이 건강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태고종의 소유경전 역시 건강경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을 이렇게 자주 등장시키느냐? 그 구절이 무엇인지 아마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무슨 구절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항하사등 세계 칠보로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항하사등 삼천대천 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복은 많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굉장히 수가 많죠. 그 세계 가득 찬 칠보로 다 보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것은 금생에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생 그렇게 적공누독 좋은 일을 한다면은 그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 어렵지 않게 그 복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두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건강경의 사국의 등 건강의 뜻을 대의를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글귀 이것을 사국예라고 합니다. 사국예라도 다른 사람을 우회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복덕은 오히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보시온 복덕보다 더 많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건강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8분에 등장하고 11분에 등장하고 13분에 등장하고 14분에 등장하고 15분에 등장하고 24분에 등장하고 결론적으로 32분에 등장하고 건강경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대단하다. 이런 부처님께서의 건강경 예찬의 공덕을 가장 많이 건강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하도 많이 들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부처님 또 하시는 얘기 또 하시는구먼 이런 생각을 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경을 읽은 지 꽤 오래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건강경 수지 독성에서 이제 50년이 넘었으면서 저는 그 구절이야말로 평범한 구절이 아니고 또 하시던 얘기 또 하시던 그런 구절이 아니고 그 구절이야말로 우리들한테 어떠한 난관이 봉착되어 있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면 물론 확실한 성과가 있다. 확실한 성과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큰 성과가 있다. 라고 하는 우리한테 구세주와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이제는 생각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보다도 더 많은 공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끔 됐습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그 공덕,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어떠한 스님도 어떠한 학자도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경 수지 내지 사공한 그 공덕도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고 그 구절이야말로 우리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오랜 시일이 아닙니다. 당장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성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어떤 분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본문을 많이 들은 사람은 저를 좀 압니다. 저는 다행히 아주 젊은 나이에 참 아주 드문 훌륭한 도인을 만나서 몇 년 동안 그분 밑에 가서 출가 스님처럼 똑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거기서 하고 그냥 승려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바탕으로 세상에 나와서 그 가르침이 정말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해가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금강경을 실감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으면서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온 공덕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지금 저는 실감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듣고 우리 여기 모신 불자님들이 다 같이 금강경에 대해서 신심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 지금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100년 전에 이미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한양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도초에 났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아마 세계 최하의 빈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초가집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이 지나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정말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자, 우선 의식주의에 있어서 너무나 변했습니다. 우선 건축은요, 얼마나 위대한, 화려한, 장엄한 건축이 서울 시내, 여기 부산에도 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놀랄만한 빌딩 숲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분들이 와서 보면은 정말 놀랄 겁니다. 이게 별천지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의복도요, 얼마나 화려하고 참 그리고 아주 질기고 심지어는요, 의복의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별 섬유가 다 등장하면서 투명한 옷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옷을 입으면 옛날에 은신스러운 도사처럼 우리 몸을 감출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과학기술의 발달이고 우리 선배들이 또는 우리 동료들이 부지런히 지식을 배우고 연구한 이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옛날에 임금이 먹는 거 그 이상으로 우리는 화려한 영양이 있는 좋은 음식을 마냥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쭉 여행을 하고 요새 여행을 하면은 마치 국토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못 살지 않은 풍요로움과 화려함으로 넘치고 이것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다 발달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있어서 컴퓨터 공학에 있어서 놀랄만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귀찮은 일은 로봇가 다 대신합니다.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의 로봇가 생깁니다. 귀찮은 일, 농사 짓는 일,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는 일까지도 인공지능의 로봇가 대신해서 사람들은 모든 귀찮은 일에서 다 해방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그대로 극락세계를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조상부터 현재 우리 동료들로부터
우리 후배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교육법을 동원했습니다. 지식교육에서 창의력 교육, 협동성 교육, 지도력 교육까지 가미해서 새로운 교육으로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놀랄만하게 변하게 됐던 겁니다. 옛날 사람이 보면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것 같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구나. 연구를 잘해서 그렇구나. 노력 끝에 성공했구나. 이것이 단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원시 시대로부터 서서히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놀랍게 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왜 없다고 하지 않느냐? 자, 앞으로 상당히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급속도로 편해지는 이런 반면에 인간은 점점 더 소외가 됩니다. 특히 모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밀리게 됩니다. 제가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금강경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몇 달 전에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세돌을 깬 알파고식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모든 전문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차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의사는 인간 의사를 지킵니다. 인간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더 진단율이 높다고 합니다.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약사, 교사, CEO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직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싱귤레리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미리 극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 싱귤레리티 영화 속에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인류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뛰어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인간은 소외되고 인간의 일자리를 다 내주고 소외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인간만으로서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을까? 아마 지혜라면, 창의력이라면 인공지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지혜력이나 창의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응모했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대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활의 편리해짐과 반비례해서 인간으로서 소외당하고 우울증을 걸리고 한없는 열등감에 빠지면서 우리는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게끔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교육, 정보교육, 이런 교육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이 될지는 몰라도 창의성, 지혜를 개발하는 교육은 아니다. 적어도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살아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제 이야기를 끝내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못 살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 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짓고 배우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서 열심히 연구했다. 즉 지식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지식교육의 결과로 우리는 이만큼 놀랄만하게 잘 살게 됐다. 편리하게 됐다.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는 마냥 편리하게 됐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고, 역시 그 세상에서도 비록 생활은 편리해졌지만은 인간 간의 경쟁은 끊이지 않는다. 우울증이나 열등감은 결코 그 세상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즉 완전한 이상세계는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학자들은, 특히 불교학자들은 어떻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그 복덕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이상세계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만든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형, 위대한 건축물, 놀랄만한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 생활의 편리, 이것이 삼천대천 세계로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복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식교육을 통해서 연구 개발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왜 이상세계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복을 짓고 연구 개발을 하고 지식교육을 받고 또 전달을 하더라도 다 내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발전하고 더 나아지려는 교육을 할 뿐이고, 지혜를 개발하고 아상을 소멸하고 업보를 해탈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보를 건드릴 수 있는 교육은 아직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살생업보끼리 한 집에서 만났다면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생활이 편리하더라도 서로 갈등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굴려고 그럽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 기술을 발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까요? 잘 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까요? 인류를 편안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못지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않는 교육, 즉 지혜교육이 필요하고, 서로 갈등과 열등감과 전쟁이 없어지게 하는, 즉 업보해탈의 교육이 꼭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 그 복덕, 그것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오랜 시월에 걸쳤지만은 국토가 아름다워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아주 몸과 마음을 안락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크리에이션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극락세계처럼 보이지만은 업보해탈을 하지 않으므로, 지혜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되고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해탈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개인의 불행, 가정의 불화, 또 국가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의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아마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형태를 바꿔라. 지식교육, 정보교육, 출세하는 교육, 편리하게 하는 교육, 이 교육의 틀에서 과감히 바꿔라. 건강경식인 교육을 실시해라.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식교육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아지듯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건강영식교육을 하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극락세계가 된다는 그런 말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걸쳐서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 말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 삼천대천세계만큼 항아사등 세계만큼의 세계, 여기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오는 것은 금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서 태어나면서 또 보시오고 태어나면서 또 보시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을 보시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쳐서 보시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보시래도 완전한 이상적인 극락세계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슷하게만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비록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여러 가지 거기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극락세계가 되지는 못했다. 이런 뜻을 제가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복독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 수지 내지 사국에 해당한다라는 뜻은 금강경 수지 내지 사공에 해당하여 위타인설해 복덕이 더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극락세계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지 않는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당초 즉시입니다. 극락세계를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은 당연히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온 그 복덕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비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강경 수지독성 공덕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기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밝게 하고 바로 이 땅을 오랜 시일이 아닌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보고 나면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부처가 아니라고 열등한 존재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부처는 될 수 없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도저히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은 부처님이 되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리고 오랜 시일이 걸려도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불완전한 됐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려도 불완전한 부처밖에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부처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걸 믿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부처가 못 되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라면 바로 이 순간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또 달리 해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부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대들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 굉장히 곤궁하더라도 사궁지수가 돼서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실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안 믿었어요.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50년 동안 했으면 꽤 오래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저 말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금강경을 강의도 해보고 연습도 시켜봤습니다. 얻었던 결론이 있습니다. 행복이나 이상적인 극락세계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라 하더라도 단번에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알게끔 됐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알게끔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찍이 밝은 도인 밑에서 실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인 밑에서 가기 전에는 굉장히 연약한 불자, 병약한 불자, 세상은 그저 뭐 안 되는 거지 생로병사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예전에 2500년 전에 서가열이나 그것도 19살에 출가를 하시면서 12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난행 고행을 다 해서 어느 날 배짱 말랐던 분이 유미죽을 먹고 별을 보다가 그 고행 끝에나 겨우 깨친 것을 내가 어떻게 금생에 당장 이렇게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저는 12년 고행했다는 그 말 들을 때부터 저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의 힘을 빌려서 그분들의 가피력을 빌려서 그저 내 생애나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는 희망을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연약한 불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연약한 불자였는데 밝은 도인을 만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켰고 그 연습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우울하고 열등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안 믿어줬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은 팩트지. 저는 과학을 했고 과학의 힘을 믿었고 과학의 의도성을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굳게 믿었던 그런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근데 원체 똑똑하신 분이 나보다 몇 수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출가를 했으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하면 전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봤습니다. 마지못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 착각인 줄 알고 한번 받쳐보십시오. 제 말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강도에 비례할수록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오랜 시일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변합니다. 바로 팔자가 변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변하는 것을 저도 봤고 안 된다는 사실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짜 귀찮은 게 많았고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기질이 많았습니다. 지저분한 것 싫어하는 기질은 천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도인 밑에서 지저분한 일, 귀찮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귀찮은 일, 지저분한 일, 요새 3D 업종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인류대학에 갔는데 인류대학에 간 보람없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일을 하기는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지저분한 일, 귀찮은 일, 위험한 일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착각이냐, 현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 고집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성인의 말을 참 고지 안 들렸지만 억지로 믿어가면서 착각인 줄 알고 바쳐봤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했습니다. 아마 제가 믿음이 조금 더 강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정도로 아마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비록 부족했지만은 억지로 했지만은 결과는 확실했던 것을 압니다. 아마 믿음이 더 강했다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짧은 시일 내에 그것을 더 확실히 알게끔 됐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트럼프가 어떠니, 시진핑이 어떠니, 김정은이 어떠니 하면서 그 마음을 추측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국제 정치의 대성공자가 될 거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대통령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것이다. 신이나 알고 부처님이나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안단 말이냐? 모르는 것은 영원한 진리고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인께서는 또 얘기하십니다. 모른다라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대한독립이 꿈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원히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리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독립이 될 수 있을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다라이라마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일찍이 지혜가 있어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봤대요. 그랬더니 언젠가 독립이 되는 게 보이더래요. 보이는데 서울은 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에 매여 있는데 해방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도 또 모르겠더래요. 자,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또 계속해서 바치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해방이 되는 날도 알아졌고 해방이 됐는데 왜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에 매여 있는 그 이치 그까지도 훤히 알아졌는데 그게 해방되기 10년 전이었대요. 우리 스승께서는 독립운동꾼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수도 올 때 독립운동꾼을 몰래 숨겨주면서 식량을 대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안 뒤에는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대요. 해방될 날짜도 알아지고 왜 남북이 분단되는 것도 알아지고 서울은 왜 동경에 매여 있고 동경에 매여 있는 것은 동경에 메가다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매여 있고 평양이 저기 북쪽에 매여 있는 것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여 있다는 그 사실을 해방되기 10년 전에 알았대요. 자,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무한한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알듯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 스승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르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얘기로만 들었지 실감을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실감을 합니다. 내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 능력이 알게 되면 처음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궁금하죠. 자,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답답한 걸 하소합니다. 제 지금 사업에 돈을 1억을 투자했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점쟁이처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도인은 처음엔 성공할지 모를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면 사업이 될지 알지 금방 알아진대요.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안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일본 시대에 있었는데 일본 천황, 그때 히로히도 천황입니다. 천황이라고 불렀죠. 우린 지금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데 일본 천황의 마음은 어떻소?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그런 일에 도인은 일일이 다 대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서 얘기해 주시는 수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왕의 마음을 한번 봤대요. 봤더니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 틀려 이렇게 엿보는 거고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왕을 앉아서 부르신대요. 딱 불러서 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모든 사람한테 대접만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일왕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아마 밝아지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저 좀 더 궁금한 게 있죠. 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게 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어디서 왔을까? 우린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전생이 있대는 정말 있어? 전생에 인과응보가 한치도 틀림없다더니 정말 있어? 이거는 못 믿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선생님 같은 밝은 분은 다 모르는 것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알아진다는, 부처님과 똑같이 알아진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고,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나 하는 의문, 모른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더니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나까지 알아지게 됐대요. 이것을 전생을 아는 숙명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전생을 알면 남의 전생도 알고, 처음에는 전생만 알아지다가 십생일도 알아지고, 십생일도 알아지다 보면 백생일도 알아지고, 나가서 천생일까지도 다 알아진대요. 전생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한 결과는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가고 나쁜 일로 한 결과는 더 나쁜 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지혜가 점점 커진답니다. 지혜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지혜까지 되겠죠. 근데 부처님 지혜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커지다 보면은 뭐까지 알아지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것이로구나. 우리는 이 집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줄 알았더니 이 부모도 내가 선택을 했고 처자도 내가 선택을 했고 남북 분단이 태어난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을 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피동적인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진대요. 그렇게 알아진다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만든 꿈이라면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자유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이제 선생님 말씀을 제가 대변을 합니다. 그대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육은 다 지식교육이다. 연구 개발하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좋은 일 하라는 복 짓는 교육도 좀 배웠을 뿐이다. 그러나 지혜교육은 배우지 못했다. 그런 지식교육으로서 인류는 거의 나라를, 개인을 능력 있게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국토를 장엄하게 했고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했다. 거의 극락세계 수준까지 갔지만 아직 완전한 극락세계는 못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혜교육을 병행해봐라. 지식교육과 함께 지혜교육을 병행한다면 완전한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 먼 훗날이 아니다. 당장 만들 수 있다. 그대들은 지금 지혜교육을 통해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그대 몸과 마음속에 당장 실어놓을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심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여기 진묵대서 오도송을 써갖고 왔어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원체 괴짜니에요. 괴짜니까 그저 한마디 하셨겠지. 저게 무슨 사실일까?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묵 스님은 괴짜도 아니고 그분의 오도서는 그대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깨쳤다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이 진묵 스님의 오도서를 폄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금지석입니다. 지석 산의집.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로 삼고. 야, 어때요? 내 몸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작은 것 같아요. 누가 한마디 팩 쏘면 자존심 팍 상해서 어때요? 우쭐이 되죠. 나는 조그만 존재로 생각을 해요. 열등감에 삽니다. 근데 자꾸 수도하고 지혜교육을 받고 모든 난관이 착각인 줄 알고 자기 속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돼요.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로 삼고 월척, 운명, 해작준, 달을 촛불로,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통으로 삼아. 이분이 큰 도인인데 술이라고 그러면 안 드시고 곡주라고 그러면 드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통한 스님이죠. 계율에 집착되지 않은 스님. 근데 그 정도로 커져요. 저는 참 어렸을 때 열등감 많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참 열등감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건강영을 공부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면서 저는 점점 씩씩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은 상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친 이의 심경을 차츰차츰 이해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대치 거연 인기무 크게 취해서 거연이 일어나 춤을 추니 각혐 장수 괴 곤륜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 꺼려지네. 뭐 이런 분이라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의 꿈이에요.
거기에 주역을 바꾸는 것, 자기가 하나 만든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도인의 작품이래요. 도인이 지금 장난삼아 한국을 분단으로 만들고 김일성을 불러서 남침을 시키고 이랬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도인은 정말 이런 기계를 가진, 이런 지혜를 가진, 이런 자유를 가진 도인이라면은 여기 유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자기가 불러서 앉혀서 남북 통일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건이 되면 되어지는 대로 할 뿐이지. 그 지혜와 능력은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천대 전 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 복덕이 비록 크지만은 이상세계에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고 완전한 이상세계는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구 개등해서 위타인설한다라면 당장이라도 이상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대가 본래 부처처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처처럼 위대한 사람은 이 세상을 쥐락펴수할 수 있다. 자, 이 말 듣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어떤 난관에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나와 국가 다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국가가 안 되고 국가가 잘 되면 내가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경 속에는 나와 국가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닌 당장에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결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